왜 현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세상 일을 더 좋아하게 되었을까? 골프 치는 분들이 뭐 프로페셔널이 아니고 거기에 미치지 않아도 대부분이 골프에 조금만이라도 맛을 들여놓으면 얼마나 흥분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늘 고민인데 나는 어떻게 목회를 골프보다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골프 치는 분은 그 다음날 계획이 돼 있으면 그 전날부터 설레. 그 전날부터 설레서 평상시에는 알람을 틀어놔도 마지막까지 누르고 마지막 1분까지 좀 더 자자 이렇게 일어나는데, 골프 시간에 알람을 해놓으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 그분이 그래요. 먼저 일어나서 알람이 울릴 때를 기다리고 있대.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그리고 그때 알람이 울리면 누르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근데 그분이 뭐 거기에 미쳐서 뭐 거기에 집중하고 뭐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골프 치는 분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토요일 밤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설레게 만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냥 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의 매너도 지키면서 먼저 와서 하나님 맞이하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시대에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으로 다시 가면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배경을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병의 환자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고치는 사건, 그 사건 현장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루스드라의 시민들은 그들이 믿는 제우스 신과 그리고 제우스 신의 전령인 헤르메스 신이 이들 몸을 입고 그들 앞에 와서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스스, 제우스라 이렇게 부르고 바울은 흠에 헤르메스 신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만 아주 다 같이 경배하려고 하는, 신으로 높이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오늘 현장 속에서 바나바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말 한마디 않고 모두가 다 바울이 앞서서 설교하고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바나바는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믿는 헬라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누구에다 제우스라고 했냐면 바나바에게 제우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제우스 신이 신탁을 받아서 전령적으로 그의 말을 선포하는 헤르메스 신을 바울을 가지고 헤르메스 신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신체가 아주 왜소하고 또 허약하고 누가 보아도 참 연약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말까지 어눌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걸 보아서는 말을 너무 잘했을 것이다. 아무튼 그러나 이 바울에 비해서 바나바는 체격이 크고 인상이 아주 좋았고 아주 홀칠한 키에 멋지게 생긴 그런 풍채를 가졌는지 자기의 보기에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는 바나바는 최고의 신 제우스라 부르고 그의 신탁을 받아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바울을 흠메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벌써 저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여기에 한국말에는 소 이렇게 단수로 나오지만 원어에 보면 여러 마리 소예요. 복수입니다.
소들과 제사 지낼 때 함께 드리는 꽃들을, 화환들을 다 가지고 이제는 백성들과 그 무리들과 함께 이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섬기는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낌새를 알아챈 이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이 군중 속으로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며 그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우리는 당신들이 바라는, 그리고 당신들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요,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요, 당신들이 왜 이런 헛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헛된 짓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신, 만드는 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헛된 짓을 합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그들을 깨우칩니다. 여기서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이 두 단어가 복합된 이 호모이오스라는 말과 파스코라는 말이, 이 헬라 말이 합성된 합성어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호모, 이런 단어 여기서 나왔단 말이죠. 동질하다, 같다,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하다, 겪다라는 뜻이 파스코라는 뜻. 동일하게 당신들이 경험하는 거 나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당신들이 겪는 거 나도 동일하게 겪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밥 먹어야지 살고 또 배설해야지 살고, 당신들과 똑같이 감기도 걸리고 아프고 연약하고 죄짓고 신경질도 내고 사랑하기도 했다가 미워하기도 하고, 당신들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당신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고통, 우리도 신음하고 고통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단지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지만, 영광스럽게 도구로 쓰임받아 안전뱅이를 일으키긴 했지만 내 병 하나 나도 스스로 기도해서 못 고치는 그런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굉장히 놀라면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크레딧이나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에 조금이라도 가로채지 않으려고, 그런 신성 모독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들을 낮춰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오면서 그 결과들이 어떻게 양반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여기에 나타났느냐, 또 건너뛰어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여기 설득하여, 충동하여, 그런 뜻입니다.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아니, 유대인들이요, 바울만 이렇게 열성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에 믿는 지도자들도 그 먼 200km 이상 되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안진병기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의 사역이 돋보여진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이들이 만사를 제치고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여기까지 오면 산을 한 30개 정도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대단한 거지만 이 사역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대단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와서 바울을,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원래 루스드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주둔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에게 설득을 당했을까? 교도인들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유대교 그 지도자들에게 설득을 당했을까? 하등에 설득당할 이유도 없고, 자기 땅에 와서 저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물론 자기들이 생각했던 제우스나 헤르메스 그런 신은 아닐지라도 큰 해를 끼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돌변해서 돌을 쳐서 죽을 때까지 유대인과 함께 이 시민들이 돌을 쳐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데까지 가담하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설득했길래? 여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과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에 가서 유대의 첫 성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어떤 여인이 있었냐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점 치는 여자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삼아서 이 여자를 앞세워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점 치고 뭐라 그러죠? 뭘 받는다 그러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말. 그 fee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이 주인들이 자기 자산을 늘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이 벌었든지 얼마나 백성들이 정말 미신에 빠져 있었든지 모든 일, 이사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뭐 할 때도 뭐든지 그 무당에게 가서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본 수익을 유력자들이나 기득권자들하고도 나누어서 비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게 심각한 영적 그 상태를 알고 바울이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앞으로의 이익이 앞으로 소망이 없는 것을 알게 된 유력자들이, 그 여자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원들에게 넘겨줍니다. 이래가지고 투옥됐어요. 자기들의 이권이 관계가 되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가서 하신 또 사역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상을 섬기는 그런 굉장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부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건립했는데 이들이 어떻게까지 이겼냐면 그 신전의 우라마가 아름답고 호화로워서 아데미 신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준 건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아데미 신전과 그리고 여신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그 신전 속에서 함께 일하면서 은장색이라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중심으로 직공들과 함께 아데미 신전과 그리고 아데미 여상들을 은으로 부어 만들어서 그것으로 팔아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그래서 그 수입이 대단하고 엄청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이 우상과 이 형상들은 전부 우상입니다. 이런 걸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데메드리오가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직공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이익을 빼앗는 저 사람, 그래가지고 그 사역을 전면적으로 방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루스트라에 가서 바로 이 유대인들이, 당시 그 루스트라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득해서 아니 그 고마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할 수 있겠는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 도시에도 헬라 12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과 신당들과 거기에 관계된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한단 말이죠. 너희들은 헛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는 우상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뭐라고 꼬셨냐면, 당신들 이제 장사 다 했어. 지금까지 이게 삶의 근간이 바로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의 생명줄을 끊어놓는다. 이제 어떻게 장사할 거냐? 여기 영향받은 사람 온 도시가 지금 흔들거리고 저 사람들의 사역 때문에 술렁거리는데 누가 당신들의 이 우상이나 이런 형상들을 사겠느냐? 그들의 가장 삶의 생존적인 그런 본질을 건드립니다. 이들 가운데 만약에 저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루스드라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옛날에 과거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우리 도민들이, 우리의 성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서 배척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신이 노해서 이 땅에 홍수를 내려서 우리가 크게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데, 재앙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때다. 저분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해서 그들을 환영하고 제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아니라면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설득된 나머지 이들은 돌을 들어서 정말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수익의 장래가 없게 만드는 이 사람을 가만둘 수 없다. 유대인들은 피 하나 묻히지 아니하고 설득하고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현실의 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길을 그들이 선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이 이것입니다. 현실의 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거부하고 영적인 축복의 기회를 그들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 말씀을 끝으로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이 도시는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건만 그들은 현실에 눈에 보이는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축복을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받는 도전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정적인 매일매일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선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권을 매일매일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느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무기력한 채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과 현실을 분리해버리는 습관이 어느새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쫓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몽상 속에서 하나님을 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에서 회피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고 어떻게 존재할 수 있고 어떻게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은 현실 속에 뛰어들어와서 현실에 이 믿음의 싹을 틔우고 현실 속에서 역사를 일으켜내는데 자꾸 우리는 어떤 습관이 지금 있냐면 믿음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자꾸 분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디맨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구를 우리는 아는데 현실은 너무나 이 만만치 않아서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기다 가둬놓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다 가둬놓고 나가면 현실이에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싹을 우리 삶 속에 전혀 틔울 수 없는, 우리 현실 속이 정말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고 싹을 틔울 수 있는 그게 토양인데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실 속에서 현실의 이권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인데 이런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떠날 수 없고 현실과 믿음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건 건강한 신앙이 절대로 아니고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믿음의 원리보다도 현실이나 현실의 이권을 더 중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충성스럽게 보여도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문에 나타나는 누스드라 사람처럼 현실의 이권 앞에서 늘 하나님이 뒷전이 되고 뒤처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들이 늘 뒤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이 어느새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것을 2000년 전에 보셨어요. 그리고 경계하시기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재물과 현실과 현실의 이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평생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책임은 우리 스스로가 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길을 걷는다면 애당초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걷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차라리 그냥 세상 길을 걸으면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그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이 성공이 그것만이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와 가치를 안고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성경에 약속하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쫓고 당신의 믿음의 원리를 쫓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죽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픽션에 불과해요. 이렇게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똑같으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사는 거 똑같이 살면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당초 우리에게 믿음이 처음부터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 세상적으로 만약에 그런 성공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한다면 사도 바울은 큰일 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가장 실패한 사람. 밤빌리아 버가 저 섬을 쭉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너무 지치고 탈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풍토병까지 얻었어요. 그러면 자기 고향이 바로 길리기아 다소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집에 가서 쉬고 그래야 될 텐데 이는 한번 나선 길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시 전진합니다. 험상궂력인 그 산맥을 건너서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서 먼 길을 또 떠나게 됩니다. 이고니온까지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피신해서 이제 루스트라까지 옵니다. 루스트라까지 와서 그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않은 사람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그런 일밖에 없는데 백성들이 돌변해서 돌멩이를 들어서 그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이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체를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일어나사, 이것이 여러분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사,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선택한 길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간 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구비된 탄탄대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또 앞다투어 가고자 하는 길도 아니고 누구도 가지 않으려 하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척박한 황무지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면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사명이 아직 남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유대교 안에 있었으면, 유대교 안에서 그는 충망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곳에 있었으면 승승장구 장래가 보장되고 영예로운 지도자의 급에 평생 화로운 삶을 살았고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주신 믿음을 그가 가졌기에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부르셨는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그런 계획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서글프고 가슴 아픈 사실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참으로 서글프고 가슴 아픈 사실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사실 거리가 멀고 현실성도 없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이 말씀을 큰 부담으로 여길 것이 뻔하기에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삶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이런 삶을 목표로 삼고 흉내라도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이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도 자라게도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주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정체성이 불분명한 채 그냥 그레이 에리어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있는 곳, 심지어 가정도, 내가 관계하는 이 극히 적은 교제권 속에서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한평생 살다가 가게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골프 얘기로 시작했으니 골프 얘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시대에 골프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초대교회 교인들은 골프를 사모했을까? 하나님을 더 사모했을까?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언제나 하나님 우선으로 모시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위대하심, 선하심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와 함께한 삶의 간직을 나누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이라고 그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그걸 선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골프 치는 게 죄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즐기세요. 그러나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우리에게 또 다른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될 분, 그런 분으로 여기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나가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항상 내 눈길과 가슴과 발길이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늘 거하면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선물인 것을 명심하고 감사하며 더 오히려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있는 곳에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이 도전이 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는 그런 대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앞다투어 찾아 나오고 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문화를 우리 주변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멀리하는 그런 문화에 깊이 발을 담그고 언제부터인가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해서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려고 주시는 선물인데 그런 축복에 하나님 주신 선물에 배불러서 하나님 자신을 놓쳐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당신 자신에게 가서 멈추게 하시고 당신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로 저희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나에게 당장 눈에 보기 좋은 이권을 따를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참으로 너무나도 초라하고 시시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형제와 자녀, 자매들에게 아픔을 주고 정말 냄새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회개하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